부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꽃이 찬란하게 피고 지고 거의 요즘에는 초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 이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거칠고 험악하여도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던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그의 고백은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선물처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 예비 이루신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한 목자, 그 목자와 같은 진실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장차 오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을 품에 안아서 따뜻하게 돌보고 인도하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희망의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귀환을 의미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지키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동물들이 혹은 짐승들이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 생명을 젖먹이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요? 새끼에게 젖을 물려주는 그 순간, 새끼에게 집중하는 어미의 그 모성의 시간을 파고드는 이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자와 곰들이, 늑대들이 마치 굶주린 사탄 마귀처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젖먹이는 어미 양들은 가장 긴장하고 모든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그때에 그 순간에 선한 목자는 그 젖먹이는 암컷들을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온순하게 인도하시더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찬양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죽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 죽어있던 나를 온갖 범죄와 죄악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은 나의 상처를, 나의 고통을, 나의 불만을, 나의 억울함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등 따스고 배부른 때가 아닙니다. 온갖 위험에 갇혀있는 고독한 순간입니다. 이 시인은 이 순간에 원수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내 목을 노리고 있는 그 순간에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고요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슴 깊이 외쳐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은 지금 원수들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내가 걸려 넘어지기를, 내가 실패하기를, 내가 좌절하기를, 내가 시험에 빠지기를 박수치며 환호하며 더 나아가 내가 죽기를, 꼬꾸라지기를 간구하는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란듯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앞이 캄캄한 시대에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지금처럼 변덕 부리지 말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까요?
상급과 복음을 전쟁이나 어떠한 위험을 무릅쓴 과정 가운데서 습득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인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았다면 오늘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무엇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나 살기 위하여 양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돌보지 않고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혼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이런 리더자들,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꾼이라고 합니다. 사꾼.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리와 그보다 더한 사자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앞에 나서서 그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 그 목자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강한 자. 무엇이 강한 자입니까? 메마른 땅의 여린 순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이 우리 앞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강한 자로 오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강한 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실 목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진실로 강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능력을 안고 계시는 주님,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시고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명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한 자라고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진정으로 강한 목자다. 뛰어난 말근육을 가진 목자가 양들보다 먼저 달려서 도망칠 수 있는 그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그의 발로 권능의 손길로 품어 안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소리를 높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외쳐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들에게 이 공동체에 전쟁으로 몽살앓고 있는 이 세상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너희는 파수대 위에서 선 파수꾼처럼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지 말라. 전쟁의 상을 보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라. 절망과 상처와 울분과 분노를 보지 말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는 나약한 모습을 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거두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는 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와 6시경 사이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며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도록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바라보니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풍랑에는, 거친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의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조목조목 걸어서 그 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으로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의지대로, 내 성격대로, 내 그릇의 크기대로 해석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그 가슴 깊이 숨어있는 눈물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이 벽돌보다도 더 견고해진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눈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이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성경을 보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하였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바람을 보았다. 바람을 본 베드로가 물속에 즉시 빠져가더라. 아우성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자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여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샘물처럼 터져나온 고백은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로소이다.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두신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 기쁨의 50일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